여러분 잡으세요. 십자가가 국기에 그려진 나라는 약 한 10개 나라 정도가 됩니다. 그 나라들은 대부분 다 선진국입니다. 영국이 그렇죠, 스위스가 그렇죠, 스웨덴, 노르웨이, 벨기에가 그렇죠. 여러분 호주, 뉴질랜드가 다 선진국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가 높이 달린 나라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다는 증거가 세계 역사 가운데 나타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그 역사를, 그 기적을 체험하고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저주와 형벌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오늘날 축복의 십자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마땅히 성도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참으며 십자가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첫 번째 바라보는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입니다. 같이 크게 하십니다. 바라보는 십자가. 네, 다시 한번 하십니다. 바라보는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풍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의 삶은요, 교회 안에서 생활은 일주일에 불과 몇 시간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날 딱 이 1시간, 이것이 교회 안의 생활의 전체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도 있으니까 일주일에 약 한 10시간 정도 교회에 와서 생활할 뿐이지 나머지는 다 세상 가운데서 생활합니다. 그러면 그 세상 가운데서 생활할 때의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과 세상의 유혹과 하늘의 상급보다는 땅에 대한 편안함과 땅에 대한 유혹이요,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갈등을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부끄럽지만 목사인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은데요, 세상의 어떠한 가치관 때문에 목회의 기준이 흔들릴 때도 있고, 부끄럽지만은 어느 때는요 믿음이 갈등을 겪을 때도 있는데요, 목사인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러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우리가 갈등 느끼면서, 그러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면서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목사답게, 집사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노력 갖고 됩니까? 결심 갖고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우리 신앙이 갈등을 겪고 흔들릴 때, 그때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면은 너희의 믿음이 온전해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자, 우리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갈등을 겪을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면은 아멘. 아멘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바라보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보라는 것은 눈으로 보며 생각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바라보라 할 때는 이렇게 말씀입니다. 눈으로 보며 생각한다. 크게 하십니다. 바라보라. 네, 크게 한번 하실까요?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흔들릴 때, 죄 가운데 있을 때는요, 십자가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 됩니다. 십자가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을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 번만 생각하면은, 아, 나의 죄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은 십자가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은 나의 죄 때문에 죽었던 그 주님이 내 마음에, 내 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죄 가운데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으로서 우리 삶이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십자가 달리셔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어떤 절망과 좌절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이 그로부터 주어짐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저희 교회 저 앞에 십자가를 하신 장로님이 계십니다. 몇 년 전에 소천하셨어요. 간암으로. 간암을 진작 한 20년 전에 앓으셨는데 그 아들이 간 이식을 해줘서 한 15년 정도 더 사시고 소천하신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이 우리나라 그 십자가 이 네온 불 넣는 이 일들을 평생 하시면서 아마 거의 원조격이십니다. 그분은 모태신앙이에요. 아버님도 장로님, 할아버지도 장로님, 어머님은 권사님, 작은아버지는 목사님, 이런 온전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셨던 분인데 청년 시절에 방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타락했습니다. 좋은 직장을 다니셨었는데 너무 그 직장이 좋은 직장이다 보니까 생겨지는 돈이 많고 사람들의 접대 때문에 이렇게 세상에 빠져서 날마다 술 먹고 방탕하고 또 여자를 가까이 하고 이런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어느 날 술에 가득 취해서 통금 시간 임박했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교회에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에 불이 안 들어왔을 때입니다. 십자가는 그냥 있는데 나무 십자가든지 쇠로 만들었든지 불이 이렇게 네온 불빛이 들어오기 전이니까. 근데 하늘에 이렇게 십자가 보이는데 흐릿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달빛에 이렇게 어르르거리면서. 근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뭐 하는 건가 싶었다는 거예요. 저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 오늘 지금 내가 이렇게 술 먹고 방탕했던 이 삶을 주님은 기뻐하실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엉엉 우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간증집 길 위에 십자가라는 책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제가 우리 예배당을 이렇게 짓고 나서 그분이 십자가를 했을 때 제가 교회를 3번 봉산동 사거리 여기 할 때 그분이 다 십자가를 했습니다. 그때 책이 이만큼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 그 책 읽으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달리셨던 예수님이 자기를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플 것을 생각하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믿음 안에 살아야 되겠다, 믿음 안에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고 작정하고 그분이 직장을 그만뒀어요. 날마다 대접받으면서 술 먹어야 되고 뇌물 받아야 되고 본의 아니게 여자를 가까이 되는 직장 때려쳐야 되겠다, 그 좋은 직장을 딱 때려치고 그분이 그때서 하셨던 일들이 뭔가? 교회에 십자가를 세우는 일들.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는 앵글로 십자가를 세워서 그 위에다가 니온으로 불을 넣는 이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한 30m, 40m까지 십자가 탑을 세우는 이 일들을요 기술을 발전시키다가 그 조카가 지금은 이제 그 일을 하고 그분은 소천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우리 신앙이 흔들릴 때,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갈등이 있을 때 십자가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도 십자가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은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한 번만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죄의 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생명의 길로 우리 삶이 아름답게 인도함을 받을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바라보는 십자가가 있고 두 번째는 짊어지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하시겠습니다. 짊어지는 십자가. 다시 한번 하십니다. 짊어지는 십자가.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다 자기 십자가가 있다.
근데 여러분, 도대체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십자가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질병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자기 십자가다. 제가 부인하고 싶진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저는 이 돋보기가 내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질병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질병이 여러분에게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이 자기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자기에게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제가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조건으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하셨던 자기 십자가는 질병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요, 우리가 문맥과 주님께서 계속 하셨던 말씀들을 보면은 이것은 여러분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 그 사명의 십자가가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 모두는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저는 오늘 쉽게 직분이라는 단어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직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 직분을 오늘 지고 있습니까?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던지는 질문이고 도전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10년 전의 목회 환경과 지금의 목회 환경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왜냐하면 10년 전에는 성도님들이 직분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직분이 주어지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여선교회장을 세워도 남선교회장을 세워도 구역장을 세워도 전혀 부담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저분은 남선교회장 하시면 좋겠다, 여선교회장 하시면 좋겠다, 교구장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전사님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요 거의 대부분 100%가 아멘하고 순종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선교회장은 직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지어야 될 직분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합니다. 어떤 경우는요,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까지도 거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것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를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다, 제가 굉장히 자유하게 목회라는 목사입니다. 제가 모든 것은 다 보수적이라더라고요. 보수적인데 일꾼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아마 제 주변에서는 제가 제일 자유롭고, 그리고 제일 제가 편안하게 제가 목회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장로계는 장로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때가 되면 권사님 돼야 되고, 때가 되면 안수집사가 돼야지 그의 신앙이 성숙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직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저는 은혜를 주신다고 믿는 목사이기 때문에 아멘 하신 분에게는 그 은혜가 임할지어다. 지금 하신 분들은 30년 동안만 임할지어다. 여러분, 저는 그런 목회합니다. 제 주변에서 요즘에 제 후배들이 이경석 목사 따라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님을 세우는데 저는 아무 고민 없이 때가 되면 세우거든요. 저는 장로님 하라고 권면하지, 안수집사님 하라고 저는 그에게 권면하고, 권사하라고 제가 권면하지, 뭐 투표에 떨어졌다 뭐 한다, 저는 이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로감이다, 목사감이다. 제가 목사감이 돼갖고 여러분 목사로 딱 준비돼갖고 목사 되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목사의 가능성은 10%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0%의 가능성 붙잡고 때가 되고 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뭐 두 눈이 안 보이고 이길 밖에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길 딱 코너에 몰아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났더니 하나님이 목사로 살게 하시더라고요.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더라고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전도하고, 눈이 보이지 않는 데도 가고 전도하면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크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흥시키는 권세도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장로님이 100% 딱 준비된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장로의 직분을 때가 돼서 감당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은 장로로 살게 하시고 장로로서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이게 직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때가 된 분이 장로님이 안 되면요, 그것도 안타까워. 때가 됐는데 권사님이 안 되면 그것도 안타까워. 마음이 아파. 그래서 저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가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사님 이번에는 순종해요, 순종해요. 이렇게 직분을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그리고 강권하는 목사는 나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아멘. 안 해줄 줄 알았어 내가. 여러분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직분이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통해서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체험해 봤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는요, 직분의 십자가는 내가 지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지고 가면은 억지로 진 십자가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인생을 축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 보시겠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데 이게 너무 힘들죠. 그 전날 밤에 얼마나 매를 맞으셨습니까? 채찍으로 막 말할 수 없는 매를 맞고요, 피를 흘렸고 이제 가시관 쓰시고 막 피를 흘리면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너무 무거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가다가 넘어지고, 한 발짝 가다가 넘어지고, 한 발짝 가다가 엎어지고, 옆에서 예수를 채찍질하며 가던 로마 병사들이요, 너무 답답하니까 주위를 돌려봤는데 한 사람이 딱 있습니다. 등치가 큰 한 사람이 있으니까 너 일로 와 하고 그 사람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갖다 네가 이거 대신 지고 가 라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웠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의 아들이 두 사람 있는데 하나는 알렉산더, 하나는 루포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구레네 사는 동네에 사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은 그날 정말 재수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재수없다는 표현을 이 자리에 써서 죄송하지만 그냥 쉽게 우리가 이해하도록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말 재수없고 그날 정말 운이 나쁘고 정말 불행한 사람이 바로 시몬입니다. 억지로 십자가 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억지로였던 십자가에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우리 같이 크게 읽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프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오늘 주 안에서 택함을 받은 루프와 하는 거 보니까 루프가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시몬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왔는데, 유월절 지키러 왔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 했더니 그 사람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는가? 라고 구경 갔다가 로마 병사들의 눈에 재수없이 띄어서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갔습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그가 어떻게 예수를 영접했는지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가 지나서 보니까 그 대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택감받은 아들 루프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문이 믿음의 위대한 가문, 믿음의 명문 가문, 그의 아들이 바울의 동역자로 그의 아내가 전 교회의 존경을 받는 권사님으로 주 앞에 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엄숙하게 도전하고 선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크게 하면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십니까?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라도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신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이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직분을 감당하시면서 주님을 따라가시는 아름다운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십자가에 죽는 사람을 십자가를 낮게 만들어 놓고도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아주 높이 세워집니다. 십자가가 높은 것은요 12m까지 간다고 합니다. 12m면 여러분 얼마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딱 여기 불 켜진 자리 저까지입니다. 우리 전체가 15m인데 여기 이렇게 천장이 되면서 한 3m 정도가 있으니까 12m가 여기 여러분 불 켜진 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높이 달립니다. 이렇게. 아니 이거 뭐 좋다고 이렇게 높이 달립니까? 낮게 달아서 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여도 되는데 왜 여러분 높이 달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바라보라고. 왜 사람들이 바라봅니까? 조롱하라고. 아유 얼마나 나쁜 짓 했으면 저놈은 십자가 졌을까. 사람들의 조롱하면서 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라고 사람들로 경계하라고. 그래서 십자가를 높이 답니다. 여러분, 높이 달렸던 십자가는 조롱의 십자가요, 사람들을 경계했던 십자가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림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는 이제 자랑의 십자가요, 생명의 십자가요, 축복의 상징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은 우리 신앙이 흔들리고 세상 풍경 때문에 갈등을 느낄 때 그 바라봤던 십자가 예수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직분이 주어졌을 때 나 이거 못합니다, 나 이거 절대 능력이 되지 않아서 못합니다, 이건 교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할지 내 능력과 믿음과 믿음의 수준과 나의 힘을 잘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가 감당할 만한 십자가만 우리에게 지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감당하면, 직분을 감당하면 그 직분을 감당할 능력과 권세도 나는 지금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오늘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재림을 준비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십자가 달린 분, 그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십니다.